27절에서 40절 말씀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이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정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단순히 천국 가는 백성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의 삶은 부모가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그가 살아가는 여러 환경에서 이기고 전진하면서 성장하고 성공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주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유대인들은 여러 종파가 있는데 크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이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사에서 영향력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지내었고 또 성전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협력해서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중요하게 긋고 또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현실과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를 준비하지도 또 내세를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찾아온 목적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의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잘못된 것은 부활의 세계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과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사건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 안에 가두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부활은 믿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근위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말씀과 달라 보여도 부활은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내 생애가 끝나는 날 나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해서 그곳에 살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신고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단순히 사두개인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현실을 더 크게 보는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전제를 바로 잡아주시고 부활의 세계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맞아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과 10절에서 기록된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며 자녀를 낳아 형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여성은 이제 자신을 보호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주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계대 결혼은 사람을 얽매게 한 제도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가문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계는 이 율법의 본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이 율법을 이용해서 부활신앙을 공격할 논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담배 피라고 한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면 이는 사도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자신의 준비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그런 적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그 여자가 7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니 구할 때에는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계도 결혼 제도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7 형제가 차례대로 같은 여인과 결혼했지만 모두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부활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모순이라는 사실을 몰아가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 여인이 7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하므로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만약 있다면 이런 해괴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정언하기 위해서 가설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계의 논리는 부활 이후에도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사도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천국은 정말 있는가?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34절과 36절의 말씀 보면 사도계인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잘못의 전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과 부활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하도록 가정을 꾸미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모든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왜 부부가 결혼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후손들에게서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세대를 이어가겠지만 그러나 부활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은 결혼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후손을 봐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할 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결혼과 출산의 제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원래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생명 과실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몸이 되기 때문에 부활한 성도는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죄도 사망의 근세도 없는 완전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결국 사두개인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세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대인 같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현재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 속에 그 감당의 이유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감당할 수 있는 기도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다르게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근거로 질문한 사두개인에게 모세오경을 근거로 사두개인의 잘못을 밝혀주시사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틀리지 않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옳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합니다.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충분하게 정언되고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의 전제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셨고 그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론에서 예수님이 이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논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과 세월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생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활에 대한 논쟁에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고 현재의 성공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천국에서는 이 땅에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근혜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은 끝이 나든지 우리가 생애를 마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고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사도계처럼 내 생각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가 많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면 그 행한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 땅에 살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주어진 은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